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기존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나 또 최근래 함께 우리 가족에 합류하셔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나 하나님께서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가족은 또 서로 잘 아는 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또 같은 지역에 살다 보니까 옆 가족 가운데 젓가락이 몇 개까지도 다 아시는 분들이 서로 많을 텐데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나는 당신의 나이를 압니다.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왜 웃으시죠? 나는 당신의 나이를 압니다. 한번 물어보실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 햇살. 여기서 웃으실 줄로 생각하셨는데 나이를 안다는 것부터 웃으시네요. 그렇게 그만큼 또 마음이 열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번째 시간입니다. 한탄에서 감탄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결혼식은 항상 기쁜 것이죠. 저도 제 결혼식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제 결혼식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제 결혼식은 참여하셨던 분들이라면 잊지 못하셨을 결혼식이었을 겁니다. 어떤 것들이 기억에 남으시죠? 너무 추웠어요. 제 결혼식에 너무 추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례가 40분을 주례를 하셨어요. 40분을. 제가 교회에서 결혼 예식을 하면서 우리가 결혼식을 준비하며 꼭 생각했던 게 있는데 이 결혼 예식은 내가 사람들한테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예식이기도 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신고하는 작업이다. 내가 예배로 드리겠다 해서 제가 신랑인데도 다 여기저기 시간 맞춰서 예배 시간 되었습니다. 다 올라오세요. 문 걸어 잠그고 다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했던 주례 예배 시간이 40분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제 결혼식을 그렇게 기억하셨습니다. 저도 제 결혼식 외에 다른 결혼식도 좀 기억에 남는 결혼식이 있는데 여러 해 전에 한 결혼식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여느 결혼식이고 다 즐겁습니다.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은 결혼식 가면 어떤 것 때문에 많이 즐거우시죠? 먹는 것 때문에 보통 많이 즐겁지 않으세요? 결혼식도 결혼식인데 이때는 다이어트고 뭐고 상관없이 허리띠를 끌러 헤치고서 많이 좀 먹어봐야 되겠다. 아마 그 결혼식도 그랬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셨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결혼 예식에 참여했습니다만 결혼 예식 마치고 피로연을 기대하면서 많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결혼식에 흥겨웠던 분위기가 피로연 때 다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아마 사람이 그만큼 올 것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결혼식 피로연 때 준비한 음식이 중간에 동이 나버린 거예요. 저도 그때가 많이 기억에 남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한마디 두마디씩 하고 나갔던 것들을 기억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요한복음 말씀에서 그와 비슷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어떤 이야기들을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서 다뤘냐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처음으로 만나셨던 장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메시아를 고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가 메시아이신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아마 우리 주님의 비범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분은 정말 메시아이실 거다 아마 확신에 찼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쫓으러 나오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구해서 나를 쫓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오히려 또 예수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주님, 어디 거하십니까?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다시 되물었다고 했죠? 예수님을 한눈에 보니까 메시아이심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나도 같이 가고 싶어서 주님, 어디 거하십니까? 나도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동일한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그 동일한 마음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함께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과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네, 아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마 예수의 어머니가 초청된 것으로 보아서는 친척의 잔치였던지 동네에
가까운 사람의 잔치였음에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까지도 이 잔치의 혼례의 청함을 받게 됩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첫 번째 이적 이야기이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7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 7가지 이적 중에서도 가장 처음에 우리 주님께서 일으키신 이적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갈릴리 가나에서의 있었던 결혼 풍습, 그리고 당시 이 근방에서 있었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남녀가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면, 결혼의 뜻을 모으게 되면은 동네 사람들이 다 모아서 약혼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그 중에 대표자 한 사람이 서약문을 읽게 되는데, 아마 그 서약문의 내용은 앞으로 결혼 생활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을의 대표자가 서약문을 다 읽게 되면은 신랑이 신부에게 와인잔, 포도주잔을 내밀게 되는데, 이때 와인잔을 받아들일 것인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 선택권이 신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이 포도주잔을 받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 당신을 나의 남편으로 받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이제부터 약혼식 다 마치고 앞으로 결혼하기까지 잘 준비해 봅시다. 결혼 포도주잔을 받게 되면 그 즉시로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가서 결혼식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되고, 약혼이 성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신랑이 아버지 집으로 가서 결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도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신부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 집을 짓게 됩니다. 신랑의 아버지의 감독 아래에서 신랑이 집을 짓게 되는데, 이 집을 언제 다 짓게 될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신랑이 아버지의 도움을 같이 받으면서 집을 짓는데, 아버지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자, 네 신부를 데리고 와서 살아도 되겠다, 아버지의 허락이 있을 때까지 그 날이 언제일지는 신랑도 알 수가 없고 오직 신랑의 아버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가는 길에, 약혼식을 마치고 신랑의 집으로 가는 길에 이 집을 지으려고 했던 그 재료들을 사서 준비를 해야만 되죠. 그때 집을 살 재료만 짓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결혼식 때 쓸 포도주도 이때 준비를 하고요, 결혼식 때 쓰여지게 될 그릇들도 미리 준비를 해서 신랑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이 됐든 얼마가 됐든 잔치를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신랑의 아버지만 알게 될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게 되고, 마침내 신랑의 아버지가 오케이 됐다, 이제 신부를 데려와서 좀 살아도 되겠다, 그 허락이 떨어지게 되면 신랑은 나팔을 불면서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려오게 되겠지요. 이 내용이 영화로도 나왔는데,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영화가 상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려와서 그 당시 관습에 따라서 7일간 결혼식 잔치를 베풀게 되는데, 7일 마지막 날에 신부가 눈물을 막 흘려요. 그러면 이거를 신랑이 가서 눈물을 싹 닦아주는 거예요. 신부가 왜 울었을까요? 요즘도 결혼식 하면 신부가 많이 울지 않습니까? 화장 지워지면서 막 웁니다. 아마 신부의 눈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그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신랑도 그 준비하는 기간 가운데 신랑 아버지 집에 가서 집을 짓는 수고를 하게 되겠지만, 신부도 마찬가지로 신부의 집에 남아서 신부 수업을 받게 되고, 또 떨어져 있는 기간 가운데 신랑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니 그 보고픈 시간들의 애달픔을 가슴에 안은 채로 눈물을 막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신랑이 눈물을 닦아주는 거죠. 그동안 수고 많았어. 그동안 나 기다리느냐고 참 고생 많았어. 지금 내가 지은 이 집에서 우리 앞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고난과 고생은 잊고 행복하게 살아보자 하면서 결혼식이 마무리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가나라는 지역에서 마찬가지로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아마 똑같은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가 계속해서 흥겹게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3절에 보니까 한창 잔치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게 돼요. 예나 지금이나 술은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술은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 중에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잔치집에 술이 떨어졌으니까 잔치집의 흥이 다 깨지게 생겼어요. 이제는 이 즐거움이 다 끝장이에요. 잔치집에 술이 모자란 것은 아마도 이 집에 조금 더 여유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재력이 부족했거나 가난했거나 아니면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올 줄을 몰라서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부족한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였는데요. 던컨 데레트라고 하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요, 고대 근동에서 잔치집 주인이 잔치를 배선하는데 술이 부족하다, 이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고 합니다. 단순히 주인이 사람 초대해 놓고 이렇게 무한하게 술이 떨어지게 준비를 했어? 이렇게 부족하게 준비했어? 도의적인 책임만 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술 부족한 것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게 된 주인이요, 지금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술이 떨어진 상황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술은 세상 즐거움의 수단이죠. 술은 잔치에 모인 사람들의 즐거움을 돋우는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술이 떨어진 잔치가 의미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기쁨의 수단을 잃어버린 삶. 우리가 인생 가운데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의 수단이 떨어진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즐거움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죠. 인생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본다고 하면 그래프에는 때로는 높이 올라가는 고점이 있는가 하면 고점이 항상 유지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경험해봐서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항상 인생의 고점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려갈 때가 있고 때로는 올라갈 때가 있고, 지금은 인생의 즐거움이 있는 순간이 있지만 이 즐거움이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이 즐거움이 내려오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우리 삶이 항상 그렇죠. 즐거움의 파티가 있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어느새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이 되어버리는 그 순간도 우리에게 마주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한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한 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전복되어서 수많은 사상자가 나왔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버스는 결혼식장에 다녀왔던 하객들이 타고 있었던 버스였죠. 이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이 즐거웠던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웠던 그 순간에도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올 고난과 어려움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우리가 즐거울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항상 두려워요. 이 즐거움이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가? 지금은 즐거워도 마치 잔치집에 다녀오는 버스가 전복되듯이 우리의 즐거움이 전복될 수 있는데, 그래서 잔치집과 초상집은 마치 종이 한 장 차이와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매한 자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사람이 참 우매해요. 지금 있는 즐거움이 마치 영원할 줄 알고 그 지혜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은 지혜가 없어서 막 웃지만, 전도서 기자는 그 웃음을 가지고 뭐라 얘기하냐면은 마치 솔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소리는 가시나무 타는 소리가 얼마나 잘 납니까? 타닥타닥 막 소리가 나는데 정작 화력이 없어요. 요란한 소리를 내며 타지만 효율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실없이 웃는 거라는 거죠.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염세주의자라서 이 말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주하는 기쁨이란 이와 같다. 마치 가시나무 타는 것과 같아.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이 세상은 우리의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았던 순간에도, 가장 즐거워해야 되는 순간에도 곧 다가올 불행을 걱정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술이 떨어져서 잔치가 그 흥이 끊어지듯이 우리의 만족이 사라지고 우리의 즐거움이 언젠가는 끊어지게 되는 영적인 고갈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유한하고 곧 사라집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곧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갈은요, 사람 스스로가 보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인생의 즐거움이 사라졌으니까 다시 즐거움을 좀 보충해 봐야겠다. 우리가 인생의 고점에 항상 있을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해야지, 사람의 노력한다고 해서 인생의 고점에 늘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선가 대책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도 그의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고 와 계셨다. 예수가 그 자리에 와 계셨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와 계셨어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와 계시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해결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훗날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몰아치고 있을 때 많은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어부인 자신들의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이 배가 뒤집힐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자들이 망각하고 있는 거 하나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 배에 함께 타고 계신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를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즐거움이 끝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이곳에 와 계신다. 그러니 인생 가운데 있더라도 때로는 두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잔치자리에서 이것을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마리아는요,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먼저 알아채고 연회장에게 먼저 말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파티의 주관자, 주인에게 먼저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왜 연회장이나 파티의 주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 사실을 먼저 말하는 것일까요? 마리아는 이런 난처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벌써부터 예수가 육신적으로 자기의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 천사의 소리를 분명히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수태고지를 하게 되는데,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천사로부터 들어서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마리아가 우리 주님을 계속해서 양육하고 예수의 생애를 관찰하면서 뭔가 다른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아들이 정말로 메시아가 맞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기회가 여럿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쩌면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서, 중요한 순간 가운데서 아들 예수가 내가 메시아다 라고 선포하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말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매우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불효 막심해 보이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여자여 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어머니한테 여자여 라고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여자여, 세상에요. 현재 우리의 호칭법으로도 납득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통칭되는 말일 뿐만 아니라 또 왕후를 일컬을 때 불렀던 대단히 정중한 호칭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쨌든 간 어떻게 불렀던 간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요청을 정면으로 거절하셨을까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것을 당신이 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한테 요청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절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런 뜻 아니죠.
사람의 뜻대로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지 응답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론을 놓고 보자면 주님께서 마리아의 요청에 포도주가 지금 이 자리에서 떨어졌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리아의 요청에 결론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 당연히 주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그대로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보았을 때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언젠가는 우리의 즐거움이 끝날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인생이 평안해 보이지만 그 평안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이 언젠가 끝나고 인생의 저점에 이르를 때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 아뢰듯이 오늘 우리의 실상을 주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실상을 아뢰는데 거창한 수식어가 필요 없어요.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내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주님께 아뢰질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창한 수식어가 필요가 없다고요. 마리아의 말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더 이상 무슨 수식어를 붙이지 않았어요. 그리하면 주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또 우리는 이상한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생활을요, 세상에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는데 기도하러 교회를 한 번도 찾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고 했어. 내 마음을 알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응답해 주시겠지. 정말 이상한 거죠. 결혼한 부부가 어차피 대화하지 않아도 나는 신랑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 나는 어차피 대화하지 않아도 내 아내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 그렇게 마음으로 통하면 된다고 하면서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거를 정상적인 부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자식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엄마가 내 필요를 다 아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아빠는 나의 필요를 다 알고 있을 거야 하면서 부모에게 요구하지 않는 자식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차피 내 마음을 아신다고 해서 내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기도가 필요 없어,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이거 정상일까요?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십시오. 오늘 당장 우리 주님께 우리의 입을 떼서 우리의 실상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요청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아뢰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어련히 알아주시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발걸음을 옮기셔서 교회로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게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평안이 사라지셨어요? 건강을 잃으셨습니까? 자녀 문제가 있으십니까?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이나 아내의 문제 때문에 소갈이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고민하기 전에, 염려하기 전에, 걱정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있는 그대로 아뢰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와 계셨다, 내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와 계셨다, 그 와 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실상을 아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이렇게 실상을 아뢰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주의 말씀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을 당부하게 되는데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 그대로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힘들어도 순종합니다.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죠. 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길어다 놓고서 그 돌 항아리를 또 옮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맹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겠어요. 내가 이 맹물을 퍼다가 줄 때 주인에게 구박을 받을 수도 있는데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래도 일단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신앙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까요? 하인들이 어떻게 순종했을까?
우리가 첫 번째로는 순종의 수위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할 것인가? 우리가 입으로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순종할 것을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디까지 순종하시렵니까? 주님께서는 항아리의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하셨어요. 6항아리의 물을 채워야 합니다. 이게 매우 힘든 일일 겁니다. 당시 이 항아리는요, 유대인의 정결법상 반드시 있어야 되는 돌 항아리예요. 유대인들은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거나 혹은 식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물을 사용해서 자기의 손을 씻어야 되는 정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한 자로 여겨지게 되는데, 이 집에 있었던 항아리들은 다 돌로 만든 것인데 각각 이 항아리 하나당 2-3통의 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한 항아리에는 대략 40리터에서 70리터들이 그 한 통의 물이 여러 번 들어가게 되니까 한 항아리에는 적어도 400리터에서 많게는 500리터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한 항아리에요, 물이 400리터에서 500리터가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항아리들마다 물을 길어다가 채우라고 하십니다. 하인들은요, 왜 채우라고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정결법에 필요한 항아리에 그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시지? 이 많은 분량의 물을 왜 채우라고 하시는 거지? 분명히 사람들은 잔치 중간이었기 때문에 이미 손을 다 씻고 난 다음이에요. 더 이상 정결 의식을 위한 물은 필요가 없을 수 있는데 왜 이 항아리에 물을 다시 채우라고 하시지? 그런데 이 하인들이 묻지 않아요. 왜 필요합니까? 질문이 없었습니다. 말없이 가져다가 항아리를 채우게 되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하인들이요, 6개 항아리를 채우는데 뭐 채우라고 하셨지 얼만큼 채워야 된다고 말씀 안 하지 않으셨나? 그거 들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면서 요령 피면서 돌 항아리에 물을 반만 채웠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주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지 6개라고 말씀은 안 하시지 않았나? 3개만 채우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6개 양심상 다 채우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가득 채우긴 힘들고 반만 채우긴 뭐하니까 3분의 2만 채워야지, 이렇게 채웠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물이 포도주가 되기는 되었겠지만 분량적으로 잔치를 마치기까지 충분치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의 분량이 축복의 분량이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순종의 분량이 축복의 분량이다. 순종의 분량이 축복의 분량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거를 꼭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자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보이지 않는 그 자산들이 다 순종의 분량에 좌우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주기를 원하시는데, 맛 좋은 포도주로 가득 채워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순종의 분량에 따라서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실 때는 전심으로 우리의 100%를 다한 순종으로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의 모험입니다. 하인들은 명령이 황당해도 순종했어요. 물을 다 채우니까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파티를 다 기획하는 파티 플래너예요. 음식이 얼마나 필요한지 다 준비했어야 됐고요,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음식이 뭐가 부족한지 채워 넣어야 되는 자리, 그 역할에 맡기도 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서로 어색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 껴서 교제를 주관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맡았던 것이 연회장의 위치예요. 대개는 신랑 친구들 가운데서 연회장을 뽑아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연회장에게, 방금 떠온 물 있잖아, 돌 항아리에 떠온 물, 그거 그대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 술 대신에 맹물을 갖다 주라고 하니까 하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또 얼마나 걱정됐을까요? 지금 기적이 완전히 일어난 상태도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지금 물을 채워달라는데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 얼마나 면박받을까. 그런데 하인들이 주님께 물을 떠지 않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순간
바로 여기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모든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궁금했어요. 여러분 이런 궁금증 없으세요? 저는 별걸 다 궁금해하는데 언제 포도주가 됐을까? 돌 항아리에 물을 딱 넣는 순간에 포도주가 됐을까? 아니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갔다 오는 그 발걸음 딱 옮겼을 때 그때 포도주 됐을까? 어떤 화가의 그림에 보니까 연회장이 그릇에 물을 따르는 순간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모양을 그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어떤 순간에 이적이 일어났던지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고 묻지 않는 순종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왜 그러한지 묻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민하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인생의 일들이 닥쳐오는데 우리가 사고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 일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하셨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때로는 우리가 이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과 또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요, 왜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왜라고 하는 질문에 답할 수 없는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해가 동쪽에서 뜬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합리적인 일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과학이죠. 믿음은 불합리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이성과 판단에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일이 이렇게 일어나지? 원인이 이렇게 있으면 결과가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원인은 이건데 결과는 왜 다르게 나타나지? 내 이성과 판단에 걸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는 것이 때때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천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 때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순종의 모험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지성주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몽 사상가들 이후로 철학의 흐름이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져 왔어요. 합리주의, 또 실존주의, 실용주의,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어떤 철학 사상에 계속해서 이어지기까지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런 철학 사상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 생각이 주인공이에요. 모든 판단의 주체가 인간이고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위주로 그걸 중심으로 철학이 계속해서 흘러져 내려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 이성이 절대적으로 신봉되다 보니까 과학만 최고라 여겨지고 하나님은 배제가 되어져요. 절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됐습니다. 과학과 산업의 발전에 고무되어서 우리 사람이 이성주의를 계속해서 쫓아가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성주의, 그러니까 생각과 지혜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참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배제한 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참 지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참 사람의 이성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이성주의를 그렇게 쫓아간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이성이 없어요. 우리가 나노의 세계를 안다 해서 컴퓨터를 잘 사용한다고 해서 유전공학을 잘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안다 해도 하나님을 잘 모른다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의 무지한 어린 아이일 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으로 이 본문을 설명해 본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 포도주의 원료인 많은 포도즙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항아리에 포도즙을 담으라고 하셨고, 담으라고 하시면서 하인들에게 명령하기를 많은 효모균을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효모균을 넣은 포도즙이 잘 발효될 수 있도록 적당한 온도에 적당한 기간 동안 발효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포도쑥의 많은 당분이 신속하게 화학작용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알코올이 나오고 탄산가스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이런 과학적인 과정이 전혀 없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맹물이 즉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다 없어요. 포도즙의 원료도 없고요, 와인의 원료가 되는 포도즙도 없고요, 효모균도 없고요, 적당한 온도도 없고, 이 모든 것들이 갖추어졌을 때 적정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도 즉시 사라졌어요. 즉시로 맹물을 떠서 갖다 주니까 포도주가 되었더라.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거, 믿고 순종하면 물이 포도주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불합리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결단합시다. 순종의 모험을 합시다.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순종의 모험을 합시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손바닥 위에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세요. 우리가 이 말하면 하나님은 더 크시다고요.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일들은 우리가 모르는 게 당연해요. 우선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을 부모님의 품 안에서 보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사물을 이해할 수 없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오직 부모를 믿고 순종함으로써 생존해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전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주시고, 왜 이런 고난을 주시고, 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고, 왜 이런 직장 가운데 보내주셨는지, 왜 직장에서 이런 상사를 내게 보내주셨는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믿고 순종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생존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왜라고 하는 질문 없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가 어떻게 나는지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눈먼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눈을 떠라 했을 때 어떻게 뜨게 되었는지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을 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지? 실상은 죽지 않았던 거 아닐까? 왜라고 하는 질문이 필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풍랑이야 잔잔하라 했을 때 풍랑이 어떻게 잔잔해졌지? 왜라고 하는 질문이 필요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귀신아 나가라 했을 때 귀신이 어떻게 쫓겨갔는지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다만 믿고 순종하십시오. 순종의 모험을 하는 자만이 기적을 체험할 경험이 있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평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연회장은 파티의 디렉터예요. 파티 플래너예요. 파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연회장은 잔치의 진행자였지만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주님께 순종했던 과정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은 하인들밖에 없죠. 이 모든 순종 가운데 순종의 분량을 채웠던 사람들, 그리고 순종의 모험을 했던 사람들만이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회장이 신랑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세상의 삶의 원리는 언제나 처음보다는 나중이 좋지 않고 겉보다는 속이 좋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포기할 것이 너무 많고, 주일 성수하면서 포기하고 놓쳐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내 쉼도 포기해야 되고요, 내 에너지도 때로는 교회에 와서 써야 되고요, 뭔가 처음 맛이 좋지 않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최고의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좌절과 낭망이 변하여서 기쁨과 희망이 될 것입니다.
죄를 성수하는 게 참 힘든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처음 맛이 쓴 것 같아 보여도 있는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한탄을 갖고 이 예배당에 들어왔다면 주님을 만나고 나가실 때는 감탄으로 나가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한번 1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본문에서 표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표적은요, 성경의 다른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랑은 다른 단어로 쓰여지게 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말 뜻이 뭐죠? 어떤 사실이 있는데 이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표적이에요. 표적이라고 하는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어떤 사물을 구별하거나 드러내기 위해서 표시를 하는 것. 오늘 표적은 뭘 드러내기 위한 표적이었을까요? 지금 요한복음에 흘러온 흐름을 보세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이거를 더 표적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표현하기 위한 기적입니다. 결혼식의 보통 주인공이 누구죠? 신랑과 신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결혼식이라면 누가 나와야 맞습니까? 신랑과 신부가 나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신랑과 신부가 한 구절도 안 나와요. 주인공이라 생각했던 신랑과 신부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이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 같습니까? 예수님이시죠. 본문의 주인공은 결혼식의 주인이었던 신랑과 신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진짜 신랑이 누구냐, 이거를 우리에게 물으시고는 답을 주시는 과정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크게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하는데 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신랑과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을 비교해 놓으니까 너무너무 비교돼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이렇게 묘사하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풍습으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풍습으로 봤을 때 신랑이 약혼을 한 후에 떠나 있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은 우리를 떠나서 승천하게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신부인 우리를 데려오기 위해서 반드시 그 결혼식 날이 있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날이 있는데, 그 날을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신랑은 실수하고 흠 많은 신랑이에요. 포도주를 잘 준비했어야 되는데 부족하게 준비했던 연약하고 실수하는 신랑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주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신랑인 줄로 믿습니다. 완벽히 준비하실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서두에 언급했던 그 영화의 마지막처럼 신부의 눈물을 닦아주는 신랑의 손길처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나 기다리느냐 힘들었지. 신부 수업 받느냐 힘들었지. 그동안 이 땅에서 살면서 나 기다리느냐고 수고하고 고생한 거 내가 다 한다. 그 마지막 날이 오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한탄을 감탄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 믿느냐고 한탄했던 모든 고난과 힘듦의 시간들은 감탄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포도주가 없던 그 집이 예수님이 와 계셨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더 좋은 포도주가 넘쳐났듯이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의 포도주가 말랐던 자리에서 포도주가 생겨날 것이고,
우리의 한탄이 감탄으로 바뀌는 그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오늘을, 이번 한 주간을 그날을 기대하며 또 믿음으로 견디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가슴으로 받으시고 각자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든 그 말씀에 100%의 분량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때로는 용기가 필요해요. 사람들이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너는 어쩌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 믿냐, 불합리한 것을 믿는다고 할 때 사람들의 놀림감이 될 수도 있고 조롱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의 모험을 할 때 순종의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두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의 한탄이 감탄으로 바뀌는 그날까지 순종의 발걸음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